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또 밴드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내용 중에서 중요한 흐름만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한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을 신자로 얻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은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장소에,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주 특이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만은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뭐냐면 할례법과 음식법과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이 3개의 율법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 3개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저 3개의 율법은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성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가 더 우월한 신앙이냐,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이냐, 이렇게 우쭐대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교회가 분열되는 조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는 복음의 권위자였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래, 이 율법의 문제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나머지 11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이 율법과 믿음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결론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바울도 동의했고 사도들도 다 동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냥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결론이 그렇게 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본질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면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자손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몸에 배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벗어버리기가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들을 좀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돼요. 우리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적어놨죠. 자, 그들을 억지로 막지 말고, 왠지 억지로 막으면 더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을 억지로 강압하지 말고 그들의 체질과 전통을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에 대한 열성, 그거 우리가 한번 존중해 줍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사역했다고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교회 초창기 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모였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교류가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은 완전한 교회 같고 온전한 교회 같고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연합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잘 교류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는지 사도행전이 그 부흥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교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얼마큼 성장하게 되냐면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됩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안디옥 교회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저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부흥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서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방문했던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인 신자들과 이제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바로 그때 터지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과 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발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후발대 소식이 들리자마자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숟갈을 놓습니다. 그러더니만 자기의 자리를 도망치듯이 박차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베드로가 도망갔을까요? 밥 먹다 말고. 자, 후발대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후발대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두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음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음식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와 식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그거를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믿음이 본질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음식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데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강성한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는 본질을 알고 율법 안 지켜도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들키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게바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아멘. 게바가 도망쳤어요. 그 후발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자. 여러분, 당연히 누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아마 베드로와 같이 식사를 했던 신자들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왜 우리랑 같이 식사를 못 한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랑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를 전도했던 바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믿음 말고도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상처를 받고 혼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그 모습을 봤잖아요, 옆에서. 바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엄청나게 화를 내죠. 베드로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데 그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이 바로 그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일단락이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 초대교회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가 연합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랑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겠다. 율법과 믿음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겠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문제를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아주 확실한 결론을 하나 내리게 돼요. 그 결론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신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층의. 한 번 더. 이신층의.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신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써예요. 이신이라는 뜻이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justification 영어로 제가 적어놨죠.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율법을 버려도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구약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신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구약 성경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묵상하고 구약에 관한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약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 안에 있는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은혜로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 그 다음 장면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고 너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율법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되는 거야? 율법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유지가 될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까? 완전합니까?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실수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걸 부지불식간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 하나님 백성의 자격 박탈이야. 너 이제부터 고난이야.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죄를 만회할 수 있는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무엇이죠?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네?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러는데? 믿음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믿음도 맞아요. 믿음도 맞는데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기회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 한 번 더 성막. 여러분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죄사함을 위한 제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수로 죄를 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런 죄를 딱 졌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이제 위태위태한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달려가면 돼요. 성막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유지가 돼서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실수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과 성막이 그들을 계속해서 의롭게 해주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해주는 도구가 뭐였다고요? 율법과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과 성막. 한 번 더 율법과 성막. 자, 그런데 이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큰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 텐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로마서 10장 4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완성된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게 뭐라고요? 두 가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보다 더 완성된 율법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성막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성막으로 달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성막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겨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과 성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로 대체됐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고 더 위대한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과 성막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 의롭게 되지가 않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6절처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는 더 이상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당신들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16절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된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율법, 한 번 더 온전한 율법. 예수님은 온전한 율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실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성막을 대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성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이 뜻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존재하지, 나 그거 동의해,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유지됐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율법은 없어졌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쫓은 그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향했던 열성 있잖아요. 그 열성을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어요. 율법을 향한 그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 열성,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은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됐고 모든 어둠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이미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살아봐야 아무런 효력과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16절에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서양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